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같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또 다음 시간에는 6장을 배우는데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서론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이 결론,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신앙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성민 권사님, 또 우리 드브라 권사님 모셨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으면 참 제가 어깨에 힘이 또 퍽 들어갈 텐데, 성도님들이 지금 한국으로 많이 지금 방학이어서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제 마음이, 어쨌든 이렇게 자리 꽉꽉 차고 그러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빈자리가 있어서 마음이 그랬는데, 글쎄, 권사님께서 우리 건희 아드님을 우리 교회로 파송을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 감사하고, 우리 건희 청년이 오늘 안 오면 어떻겠나 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뒤에 이렇게 왔네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네. 처음부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편하게 집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윤은영 집사님이 밴드의 단장이거든요. 조한인 차장님 단장으로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또 가족이 정말 와서 헌신하고, 지금 주아가 또 한국에 대학 진학 때문에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지금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우리 집사님 늘 정말 한결같이 웃으면서 또 이 찬양단을 이끌어가는 모습 너무 은혜가 되었고, 우리 갑자기 또 왜 이름이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딱딱 안 나는지 모르겠네. 예?
예? 아, 예, 이재학님 생각이 있으세요? 이야, 이렇게, 예, 예, 우리 이재학 성도님이, 예, 보면, 정말, 예, 예,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성도로 정말 이렇게 오셔서, 훈련이 잘 돼가지고, 지금은 거의 작년에 집사님을 주려고 그랬어요. 당회 때. 그런데 한국에 들어가는 바람에 못 줬는데, 그래서 우리 이장 성도님은 6월 안에, 6월 마지막 주에 우리 집사 직분을 주려고 합니다. 네. 7월이군요. 아유, 죄송합니다. 7월. 세월이 빨리 안 갔으면 좋겠다. 벌써 7월이군요. 예, 7월 맞습니다. 7월 말일에, 우리, 하고, 우리, 제지훈 성도님이 이제 성도님 계신데, 제지훈 성도님도 곧 집사님 반열에 오르셔야 되는데, 최소한 저희 교회 2년 이상은 출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제 제 눈에 다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집사님의 반열에 이제 오르시면 집사님답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뭐 이렇게 계셔서 그러지만은 우리 지지훈 성도님이 사실 저도 걱정이 됐거든요. 오시다가 또 안 오시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빠진 적은 한 번 있으셨죠, 그죠? 그건 있지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지 교회 가기 싫어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그죠, 지지훈 성도님? 아멘. 박수 한번. 야, 정말. 그래서 제가 힘이 난다니까요. 성도 100명 뭐 와가지고 그냥 손님처럼 왔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게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치민 집사님 정말 또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오셔서 마음 같아서는 에휴 뭐 큰 교회 가가지고 편하게 그냥 이렇게 묻혀서 다니면 될 텐데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가족 함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게 목회자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을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자라나는 믿음에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도 얼마나 기특하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와서 우리 영서 또 우리 주연이 근데 우리 박지훈 우리 학생은 정말 얘는 교회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에요. 엄마도 안 다니고 막 교회 가지 마라 왜 가냐 이런데도 얘는 막 그냥 막 집사님 그래 막 안 타면 막 달려올 것 같은 애예요. 쟤는 그렇지 않아 지훈아 그지? 박지훈 맞죠? 이름이 같아서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은 성령을 따라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딱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성령을 따라갈 것이냐, 율법을 따라갈 것이냐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번 여기 적어놓고 이쪽에다가는 율법, 여기는 성령.
주연이 목사님 모양실에 가서 종이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 내가 이렇게 메모하는 거 갖고 와봐. 자, 율법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율법 그러면 뭐 어려운 거 같고, 그렇죠? 근데 율법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에. 자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려고 그럽니다. 글씨 크게 쓴 거 있어. 그냥 앉아 이리 와. 야, 그거 봐야 내가 쉽게 할 텐데 이것도 자세히 하려면 오케이. 자, 율법으로 산다. 그러면은 육체의 율법. 그리고 육체라고 나오죠. 거기 보면은 16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이라고 합니다. 육체. 그러면 육체는 뭡니까? 대부분 혼과 몸으로 이렇게 삽니다. 혼으로 산다. 자기 이성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이 있는데 이 영은 닫혀버렸어요. 이게 플러스가 되면 안 되겠지. 여기 이게 닫혀졌어요.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영으로 가고 싶어도 자기 이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믿으려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성령을 따라, 물론 이쪽은 성령이죠. 성령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자, 그리고 이 육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육체가 원하고 성령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서로 합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육체가 원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제 17절에 보면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이 성령과 이 육체는 서로 대적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이쪽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고 이 육체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육체가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성령이 원하는 건데 육체가 원하는 게 뭡니까? 여기 보면은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말합니다. 음행.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음행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계시죠?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천사 안 보여요. 마귀 안 보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조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침투한 곳이 어디냐면은 선과 악이에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옳고 그른 거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이성 속에 마귀가 침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침투 장소는
어디냐?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마귀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고 나쁜 생각을 주고 결국은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자살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런 것을 가지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어디냐? 이 성령, 영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면 마귀는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오직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내 안에 오셨지. 특별히 그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모습이지? 나 같은 놈은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나의 죄를 다 씻어졌다라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면은 너는 그래서 죽일 놈이야. 너는 안 돼. 라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절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절망 끝이 뭡니까? 결국은 자살하게 되죠. 그런데 이쪽은 아무리 절망이 와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다시금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우리가 사는 방법은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뭡니까? 너는 계속해서 네 생각으로 살아라. 네 생각으로 살다가 결국 죽어라. 이것이 육신입니다. 그런데 이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인간은. 우리는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겠구나. 나오는데, 여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늪이라고 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줬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법이에요. 이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못 나옵니다. 절대로 못 나와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 누군가 예수님을 얘기를 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네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게 해주신다. 그래서 늘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쪽 사람들은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 희망이 돼. 항상 기쁨이에요. 내가 절망이 오지만 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금 그래 나는 소망이 있어. 주님 하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단순한 순간적인 영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 갈라디아서 4장 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서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과 기도, 교제 속에서 내 감정과 감정을 성령의 뜻에 복종시키는 실천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앤드류 워맥 목사님이 쓴 영혼 몸에 대한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한국에 가면 꼭 하나 필독서인 것 같아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어디가 거듭나느냐?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이 몸이 거듭나고 그 다음에 우리 혼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거듭납니다. 그리고 혼과 육신은 영의 지배 아래서 훈련을 통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나는 예수 믿어도 내 생각과 내가 행하는 일은 이렇지? 라고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영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배드민턴 좋아하시나요? 네, 배드민턴 탁구를 좋아해요. 배드민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서브를 탁 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이쪽 끝 오른쪽으로 살짝 넘겨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다가 오면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몸이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만약에 받아도 어설프게 받게 되고 받았는데 잘못하면은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오면은 다리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왼쪽 발에다가 약간 이렇게 자세를 하는 거죠. 이거 참 또 어떻게 이게 항상 기본이랍니다. 이렇게 쓰는 게. 근데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이쪽 왼쪽 발에 힘을 줘서 가야지 빨리 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제가 더 안 해도 되겠죠? 이쪽 안 보였죠? 이쪽. 이렇게 서브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딱 서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쓰고 이쪽으로 주잖아요. 이렇게 톡 주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려는데, 뭐서 늦어요. 그러면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 줬다가 이렇게 해야지 빨리 가서 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딱 잡아줘야 돼. 이게 기본. 그래서 이쪽으로 좀 이렇게 해서 가고, 이쪽 가려면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무슨 배드민턴 강좌를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 되지 않으면, 신앙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혼과 몸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주는 좋은 마음, 사의와 인자양 충원절, 이게 뭡니까? 사의와 인자양 충원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앞에 자료에서 사랑, 희락, 화평, 인자양, 인내, 자비, 양성, 충원절, 충성, 온유, 절제. 예. 사의와 인자양 충원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의와 예.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성령의 열매 9가지 그러면 우리 조바로 하니까 성도들은 확 나와야 됩니다.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그럼 벌써 늦었어요. 사의와 인자양 충원절 빨리 나와야 되는. 9가지 시작. 예, 사의와 인자양 충원절. 예, 이게 성령으로 하여금 이게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 생각으로 그래 가지고 내가 사랑해봐야지, 기뻐해야지, 화평해야지 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흉내는 내도 뭡니까? 이 진실한 그게 나오질 않아요. 이 진실은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혼으로 하는 것에 되어지는 열매는 미안하지만 쭉정이에요. 쭉정이. 알고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영은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영은 완전한 영이세요. 그리고 거듭난 영, 여러분의 영이 거듭난 영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영, 이 혼과 몸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늘 유업을 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도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마음을 다스리면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가뭄으로 농작물을 거의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원망과 낙심이 쌓이기 시작했고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기초마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친 마음을 안고 조용히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동굴 근처에서 그는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노인은 바위 밑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여기 밑에는 샘물이 있어. 그런데 그냥은 안 보이지. 돌을 치우고 땅을 조금 파보면 맑은 물이 솟아날 거야. 농부는 반신반의하면서 바위를 치우고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바닥에서 맑고 시원한 물이 솟구쳐 오르는 걸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 확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구나. 내가 돌처럼 굳은 마음, 원망, 불신을 그대로 두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늘 내 안에 계셨고 내가 마음을 열고 내려놓을 때 그분의 평안이 흐르는구나. 그날 이후 농부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고 그는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17장 22절입니다. 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보약 따로 드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 느끼는 감사예요. 이거 아니죠. 그냥 제가 하는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예.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체에 우리 몸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몸도 막 행복해하고, 우리 몸에서 좋은 그 기쁨의 호르몬이 막 나와요. 그런데 근심, 걱정, 스트레스 이런 걸 받아 사업이 그러니까 막 괴로워해요. 직장 이제 너무 힘들어. 막 괴로워,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몸에서. 그러면서 면역력 저하, 혈압 상승, 장 기능 이상 등이 유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은 아주 우리의 혼에 굉장히 민감해요. 저도 그래요. 뭘 가서 좀 끼끈하다 생각을 하고 그냥 억지로 확 먹어버려. 그럼 바로 배탈이 나더라고.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있죠.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뭘 먹으려고 그러면 벌써 이렇게 생각 속에서 딱 이렇게 되는데 몸도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막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기쁘면 여기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기쁨, 평안,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물리적인 환경으로 인해 염려, 분노, 우울함, 우리의 신체를 병들게 하고 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된다. Lead by the Spirit 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닌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알고 싶으세요? 정말이에요? 내가 얘기를 하면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그거 안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뭘까요? 혹시 추측? 누구요? 맞아. 야, 그냥 찍었지? 엄마 열심히 들으셔서 그래. 열심히 들어. 미국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일한 사람이고, 해결사, 책략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렇게 해결사라고 불릴 만큼 권력 중심에 있던 인물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봐도 다 나올 사람이에요. 찰스 콜슨.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감옥에 gat히게 돼요.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이 많이 들어볼 거예요. 워터게이트 사건.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공화당 측 인물들이 민주당 본부에 들러가 도청한 사건이 이게 발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본부의 빌딩이 워터게이트 빌딩이라는,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물이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고. 그래서 1974년에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한 친구가 그에게 면회를 와서 감옥에서 성경을 하나 주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돌아왔고, 찰스 콜스는 그 감옥에서 뭐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계속 읽었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는 아주 큰 충격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눈물로 인생을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고 깨달은 거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며 이제 내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했답니다. 그 이후에 이 찰스 콜슨은 어떤 정치나 권력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감옥 사역에 헌신하며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감옥 선교회라는 국제적 선교 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수많은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데 헌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쓴 책에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라는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회개의 간증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전에 해야 될 일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의 감옥 중에 한 구절입니다. 나는 감옥이라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나의 자랑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평론가, 그리고 인문학자, 문화행정가, 작가로 1934년에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서 2022년 암으로 별세한 이어령 박사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는 자신이 평생을 지성의 세계, 이성과 논리, 학문과 언어, 문명과 문화의 세계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한평생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모든 것을 애를 썼다는 거죠. 그가 살아온 삶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인간의 지식과 이성에 의지한 혼중심의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그 딸의 죽음, 이민아인데 미국에 가서 딱 한 번에 시험을 봐서 변호사가 돼버렸고, 그래가지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딸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이 이민아가 아버지를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는 과정에서 이민아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이어령 박사가 이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생각과 주관이 강한 사람일수록 예수 믿기 어려워요. 왜? 뭐 하면은 자기 생각이 나요.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님도 제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믿어요. 뭐라고 그러면, 야,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누구 보니까 야, 걔가 더 나쁜 짓 더 많이 하더라. 야. 뭐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러느냐? 뭐 이러면서 또 아주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어령 박사도 그렇게 이성이 강했던 사람도 자기 딸의 죽음을 보면서, 그리고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성을 뒤져도 답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지성이라고 하는 이성에서 끝을 내고 이제는 영성으로 가는데, 이 영성으로 빨리 가는 지름길은 성경을 읽는 길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저서에 보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누구를 사랑한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결국은 자기 혼자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본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별 볼일 없는 그런 곳에서도 이분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어? 왜 이렇게 찾아오고 함께 하고 있는가? 왜? 예수님은 사랑을 주고 복음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부하로 그분과 함께 걸으며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성령의 인도함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었어요.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 이게 그 직역해 보면은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이라고 말하는데 성령을 따라 줄 맞춰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산다는 거 그냥 이렇게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듭난 존재, 내가 거듭난 존재로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 내가 화내고 싶을 때 용서를 선택하고, 내가 욕심 부리고 싶을 때 절제를 선택하고, 내가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주님의 희망이 생기는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마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수입니다. 생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행하고 그리고 그 성령이 행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세울 때도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 이야기 알죠? 사도행전 8장 29절 사도행전 8장 29절 사도행전 8장 29절 8장 29절 예. 그래도 이 정도면 엄청 빠른 거예요. 잘 찾는 거예요. 진짜 잘 찾는 거예요. 자, 시작.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예.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이렇게 하고서 들리는 게 아니라 빌립 안에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이 빌립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것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누가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에게 전달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야, 이거 중요할 때 왜 나가냐, 너 요거 들어야 돼, 요거 들어야 되는 거야, 요거. 야, 요거 진짜 너 지금 육신의 그 육수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 지금 요거 들어야 돼, 요거 놓치면 너는 끝이야. 자, 요거 뭡니까? 여러분, 기도 중요하잖아요. 자, 난 기도 잘 못해요. 나 기도,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10초 기도 운동. 10초 못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말을 천천히 하면 벌써 10초 훅 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한번 재보세요, 진짜 10초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10초만 한번 해보세요, 10초만. 정소년, 10초 못해? 그러면, 5초에도 하나님이라고 좀 불러봐. 그런데, 여러분, 10초 하기인데, 10초가 15초가 되고, 15초가 20초가 되고, 1분이 되고, 이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성령님이 역사한다니까요. 10초만 해도 성령님이 역사한다니까. 기쁨 막 주고, 소망 주고, 희망 주고, 어머님,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이 저절로 나와. 예? 하나님, 정말, 이렇게 저를, 이런 마음이 막, 샘솟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결론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